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제5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도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닥친 도전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이겨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역시 끝없는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믿음이 넘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시절을 따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세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탄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또 숨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늘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베드로가 하는 것 같지만 그의 생각이 바로 사탄이 하도록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통해서 넘어지도록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들도 이렇게 넘어졌다면 오늘날 우리 각자의 신앙은 더 말할 여유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영적 군사들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도록 하는 그 전술이 무엇인가를 일단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알고 있는 말 가운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즉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전쟁이나 혹은 성도의 영적 전쟁도 역시 상대방의 전술을 미리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째는 순종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을 제외한 모든 일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지도자가 아무리 성도들에게 신앙에 좋은 고면을 한다 할지라도 성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도자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성도 개개인에게도 아무런 영적인 위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해야 될 것이고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교회 공동체나 그리고 자신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순종하되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이처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장 좋은, 가장 유익한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약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은 혼인 집으로부터 잔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이제 초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요? 그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모든 축하객들에게 대접해야 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분배해야 될 연회장이나 음식을 나르는 화인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부딪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잔치집에서 빠져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사정을 아시고 일단 그 잔치집의 하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편에 있는 돌 항아리 6개에 너희가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기르다가 돌 항아리 6개 가득 채우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황당한 일이죠.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잔치집의 종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워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항아리에 채워진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돌 항아리에 부었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그럼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만약 잔치집의 하인들이 자기 주인도 아닌 예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해서 당신이 뭐길래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느냐고 거부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항아리에 물을 부어야 되느냐고 따지고 들었다면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인들의 순종은 낮아지는 자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겸손한 지도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겸손한 일꾼들이 많다면 항상 은혜롭고 항상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당기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가도록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함의 모델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 유명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요. 교만함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하게 된 것도 그들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범죄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한순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에 이르게 된 것이요. 그래서 결국 먹어서는 안 될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의 교만함의 죄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가운데 열왕기서라는 이제 부분에 보면은 대부분의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젊어서는, 아니 초기에는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왕인데 점점 자기가 통치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금과 은이 풍부해지면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몇 사람의 왕을 소개해 볼까요? 지혜로운 왕이라 불리우는 솔로몬, 그리고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등등 이런 왕들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그리고 겸손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하는 것 참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성공한 뒤에 보아야 알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 15장 2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성도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 차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자꾸 비판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제가 선포한 이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신가요? 자신의 마음이 교만함 때문이라고 하는 일차적인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사막같이 메마르게 되고요, 성질이 사나워지고 악해지고요,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스스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성경에 보니 악한 영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심한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고 있을 때, 왕의 건강을 위해서 음악 치료를 하고 있을 때, 그 순간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창을 들어 다윗을 향해 던지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비참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 안에서 겸손함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이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왜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결론은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려놓아 보아도 현실과 별로 달라질 것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맡기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맡기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든가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걱정과 염려를 미리 끌어당겨서 짊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염려라는 단어는요, 원래 두 단어가 하나로 묶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란 말은 헬라어로 메리무나라는 단어인데, 갈라지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염려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염려란 단어는 우리 마음이 갈라지는 상태를 염려라.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염려함으로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될 것이고 모든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함에 시달리면 우리의 성품도 불안정해지고 심지어는 인격까지도 분열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삶의 고민과 염려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이 떠나는 순간까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다시금 본문 7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폴더스키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걱정을 멈추라 그러면 회복된다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민과 걱정은 고혈압, 기능장애,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 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의 모든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겠죠. 마침 2, 3일 전에도 TV에 한 정신과 의사가 출연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염려는 어떤 전염병보다도 더 전염성이 강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삶의 고민과 염려는 우리 육체의 어떤 전염병보다도 더 전염성이 강하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요? 맡기지 않고 혼자 짊어지면서 스스로 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좁게는 가족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죠. 불길한 생각들을 행동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일어나는 염려와 불안, 그리고 근심된 모든 일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니까 염려 불안으로 한숨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를 해봐도 소용이 없대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셨느냐고.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기도했느냐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환경이 힘들 때 사탄 마귀는 우리 환경을 통해서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 보내서 살아난 모든 죄들과 모든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비록 환경이 힘들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염려라는 잡초를 뽑아내는 영적 긴맥의 작업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7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자 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한숨밖에 안 나올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그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근신하라는 말은요, 마귀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관리를 잘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 관리. 한마디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성도에게 영적인 틈만 보이면 언제라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자주 보이는 틈이 뭘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속상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저도 그럴 겁니다. 속상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화풀이 하지요. 여러분은 안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을 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불평이나 원망, 그리고 우울한 마음, 침체,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은 다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허용했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말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깨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이는 차지 말고 보초 경계를 잘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오늘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마귀의 유혹이란 분별력을 스스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속에 지금 마귀가 이 순간에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넘어지면 안 되지. 이런 스스로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귀는 무엇같이? 마귀는 무엇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뭐 한다고?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표현할 때 굶주린 사자와 같이 표현합니다. 굶주린 사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나설 때 얼마나 사납겠습니까? 포효하고 으르렁대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닥치지 않고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영적인 마귀도 역시 굶주린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의 남북 관계를 보면 역시 군사적으로 계속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북한은 핵실험으로 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대북 체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럴수록 더욱더 자기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핵실험이라든지 혹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경멸하면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삼킬 만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 악한 마귀는 세상 것 염려하도록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적하는 생각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믿지 못해 그럴 수 없어 불신을 심어놓는가 하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회개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마귀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성경은 답을 주기를 본문 9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답을 줍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마귀의 공격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겁니다. 굳건히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태화설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날 마귀들은 즉 거짓된 이단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순수한 성도를 넘어뜨리도록 갖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성도가 어느 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단자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도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꾀임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지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고 위협하지만 그러나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전쟁도 2등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승리 아니면 패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내가 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면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최후에 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